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내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레위인이 능욕당한 자기 첩을 12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서 범죄를 고발했고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원인이 되었던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감싸 주었던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 지파 인원의 97%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21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실 건데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자들을 감싸주고 이 총회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괘씸죄로 이 베냐민 땅의 남자들에게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홧김의 한 맹세일 수도 있고 잠시 이 전쟁의 분위기에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당하게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분이 가시고 보니까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이 보이십니까? 베냐민 지파를 벌주기로 결의한 것은 아주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브아의 강간범들을 옹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지파가 거의 괴멸 직전에 이르도록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셔서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기까지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 회중이 무엇 때문인지 뭐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학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때에,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사를 그저 하나의 제의로, 세레머니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침묵에 베냐민을 응징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회개의 마음일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은 회개의 마음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지를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하는 원인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결정을 이어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러 왔는데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지역이나 지파가 있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괴멸시키면서 이 피 흘리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마치 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런 엄청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 타겟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겟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좀 길기는 한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확인한 총회는 12,000명의 병사를 보내서 그 성을 공격하고 처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묘하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자신들의 지나친 학살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학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녀만 살려둔 추악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생포한 처녀들을 강제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살아남은 베냐민 남성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납치를 지시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의 시작 부분,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시작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끔찍한 강간을 당하면서 생긴 그런 일입니다. 그저 복수심과 악에 받쳐서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전 이스라엘에 뿌린 그 레위인과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한 그 베냐민 지파 탓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야베스 길랏 여인들 그리고 실로 여인들에 대한 강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야베스 길랏과 실로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치되어서 또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생전 처음 보는 남성들에게 임신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강간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총회는 혹시 있을지 모를 실로 여인들 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죠.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정중하게 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이를 저지른 다음에 혹시라도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하루아침에 무력으로 강탈당한 이 실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의적으로 내준 거 아니니까 너희의 죄는 없다라고 하는 말만으로 만족하라고 지금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만약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야베스 길르앗이나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던 그런 대량 학살을 너희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협박 역시 이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계획한 대로 베냐민 지파 남성들은 실로의 여성들을 납치해서 자기 지파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총회도 해산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23절과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놓고 이강덕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보인 마지막 행보의 흔적은 아연실색할 정도의 충격을 준다.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보고다. 부연하자. 극악의 죄를 범하게 한 이스라엘 총회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일말의 가책이나 유동함도 없었다. 엄청나게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강간한 뒤에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 기자는 이 한마디로 사사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희가 2월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너무 암울한 느낌이 들죠.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성공적인 사명을 마친 이후에 시작되는 책인데 시작부터 조금 불안불안했습니다. 제가 이 첫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장 말씀을 보면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절반만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이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막에 던져진 수레바퀴처럼 쉼없이 수렁을 향해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하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바위에 부딪혀서 산상조각 나기 전에는 멈추지 못할 정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그런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착잡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하신 일을 이토록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악화 일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수레를 멈춰 세울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왜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왜 나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죠. 그 지으신 그대로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망쳐버렸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진 톱날과도 같다. 무엇을 자르든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의 원인이 뭡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을 향해 달리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멈춰 세우고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수요 성경대학에서 저희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날과 이 말씀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정말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미명으로 모든 것이 뒤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지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시류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영화 감독 김재환은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마치 면죄부를 팔던 카톨릭처럼 복음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외연의 성장, 규모와 재정에 몰입하면서 마치 회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심취하면서 그 모습이 흡사 기업, 한국에서는 대기업 같았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몬과 그 배후인 사탄의 장난질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성도 개개인의 약함이나 악함이 자기 소견으로 드러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요,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소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할 힘을 달라고. 오늘 하루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왕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실 만합니다. 예수님은 손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 유대를 통틀어서 가장 주목받는 슈퍼스타급 인기를 누리셨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으시고 결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십자가 달리신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며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표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중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실패의 역사인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왕이 없음으로의 함정에 빠져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눈앞에 온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의 원인이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사사기의 시대와 닮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